우리는 지금 인간의 능력으로 이룩한 어마어마한 엄청난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그동안 감추어졌던 미지의 세계를 하나둘씩 발견해내고 있고, 과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은 더욱더 풍요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마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알지 못하고 지금 미지의 세계 속에 있는 것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다 낱낱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신이 끼어들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과학이란 이름 앞에 더 이상 신이란 존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나약한 인간들에게나 필요한 것이지 과학을 믿고 과학을 신봉하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인간들은 나약한 인간들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같은 신앙인들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차라리 내 주먹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려면 진짜로 능력이 있는 돈을 믿고, 아니면 나 자신을 믿어라 라고 말하면서 신을 믿는 사람을 비웃고 욕하던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부모나 또는 자기가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가 목숨처럼 여기는 소중한 사람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다른 어떤 사고를 통해서 사경을 헤매게 될 때,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더 이상 의사가 하는 말이 인간의 의술로는 더 이상 소망이,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때는 그가 그렇게 평소에 비웃고 부인했던 신에게 그를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세상에 태어나려고 계획하고 작정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져 있고,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난 이상 싫든 좋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말씀처럼 누구나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소위 하늘이 주신 수명이라고 하는 천수를 누려서 장수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80이 넘게, 90이 넘게, 100세가 넘게 사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리고 삶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젊은 날에 그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평소에 아주 건강했던 사람에게 예기치 않게 죽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평소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가 건강하게 살기 때문에, 아직 젊기 때문에 죽음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아주 가까운 누군가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 자체가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경험을 하게 되면 더욱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해지게 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걸리까지 받아 마셔가면서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던 아주 건강했던 친구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결국은 예수를 믿고 먼저 믿은 아내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셨는데 그 기간도 아주 짧았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런 간암으로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비통했는지 모릅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1982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제 동기 동창 가운데 입학할 때, 복학한 게 아니고 입학할 때 함께 입학했었던 저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도 고향이 동양이었고 이름자도 가운데 자가 저하고 같은 빛날 병자를 써서 그 형을 참 제가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형을 잘 따랐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60이 가까이 됐지만 그 형은 이미 60이 넘었죠. 그렇게 지내면서도 간간히 연락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해드렸습니다. 몇 달 전에 동창들로부터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문상을 하러 갔습니다. 가서 그 형을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당뇨를 조금 앓고 계셨지만 건강했습니다. 그 형을 본 지가 몇 개월 안 되는데 지난주 목요일에 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폐혈증이었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하던 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주변에만 일어난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연탄가스 중독으로 정말로 죽었었습니다. 수원의료원에 입원을 해서 저는 의식이 없었죠. 3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깨어난 다음에 안 사실은 고압 산소가스통에 2번 드나들었고 의사 선생님은 저희 어머니에게 장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깨어나서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기치 않은 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아니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력 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도 제가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당시 연애 중이던 지금의 아내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간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백지장 하나 정도도 안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1996년 2월 달에 다시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왜 다시 나를 살려주셨는지, 나에게 다시 왜 2번째 생명을 허락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를 그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기에 우리의 운명을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죽음만큼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합니다. 세상은 아무리 공평과 평등을 외치지만, 그리고 그런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인간의 삶은 권력과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평등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죽음만큼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합니다. 죽음은 권력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3대 독자라고 해서 봐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권력자나 명예와 인기를 누렸던 유명인이라 할지라도 죽음은 그들을 절대로 봐주거나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린아이도 봐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참으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힘으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독일의 실존 철학자였었던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독일의 실존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인간의 존재 방식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죽음과 관계하고 있고 죽음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에게는 살아간다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렸을 적 술을 아주 좋아하셨던 저희 아버님이 자주 부르시던 노래가 생각납니다. 성주풀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낙양성 심리허에 높고 낮은 저 무덤은 영웅 호걸이 몇몇이며 절세 가인이 그 누구냐. 우리네 인생 한 번 가면 저기 저 모양이 될 터이니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야. 영웅 호걸이나 절세의 미인이라 하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서 한평 남짓한 무덤에 묻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결국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죽음을 벗어날 수도 없고 회피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인생 자체가 참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즐겁고 행복하고 유쾌하게 지내다가도 진지하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또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울해지고 두렵고 겁이 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혹시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불안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 크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죽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과의 영원한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게 만듭니다. 일시적으로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완전하게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이웃, 내가 피땀 흘려서 벌어놨던 돈, 내가 이루어놨던 지식, 명예, 권력, 모든 것들을 영원히 나로부터 단절시켜버리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가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니면 신비한 임사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즉 사후세계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죽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우리가 일상을 살 때는 바쁘고 분망함 속에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죽음 이후의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당장 먹고 살기에 바쁜데요. 그러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예외 없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임에 틀림없습니다. 초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도대체 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 항복을 하고 백기를 들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인간이요, 모든 인간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구태타를 일으켜서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바로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의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죽음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온갖 노력과 온갖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애를 씁니다. 죽음의 법칙을 깨뜨려 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치며 산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각국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무진장한 노력을 하고 무진장한 자금을 투여하고 온 국가력을 총동원해서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결국 죽음을 이겨보려는 힘겨운 싸움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겨보려고, 죽음을 피해보려고 했었던 옛날 위대한 권력자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시 황제를 아시죠? 이 진시 왕은 서복에게 어린 소년 소녀 3,000명과 많은 금은 보화를 주면서 어디를 가서 캐오든지 어디를 가서 구해오든지 불로초,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강력한 임금이었었던 한 무제는 이른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받아 마시면 불로 장생한다는 말을 믿고 건장궁 안에 그 이슬만을 받아내는 높이 46m의 승로반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진시황은 49세에 죽었고 한무제는 새벽 이슬의 덕을 본 것인지는 모르지만 진시황보다 조금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69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누구나 죄가 쏘는 화살, 즉 죽음의 화살을 피하지도 못하고 당해내지도 못하는데, 여기 그 죽음과 관련된 너무나 기쁘고 놀랍고 그리고 믿기 어려운 소식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겼답니다. 죽음이 정복당했답니다.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답니다.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겼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어떤 종교에서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분명히 장사 지내셨던 분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가 누우셨던 빈 무덤은 그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으로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 즉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이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르게 만듭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을 믿음의 핵심 내용으로 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스러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의 독화살을 맞으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살아계셨을 때 당신 자신이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누우셨던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영원한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영원한 새 생명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던 그 주님께서 당신 자신도 죽으셨다가 죽음 이기고 직접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의 법칙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새 생명의 원리이자 기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말입니다. 나아가서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요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을 향해 거쳐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왜? 주님의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 앞에서 그의 누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물으셨던 주님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아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라버니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던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믿고 받아들여도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실, 나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산다는 사실을 미심쩍어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믿기는 믿되 생명력 없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종교생활과 비슷한 삶을 삽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을 수도 없고 그런 것을 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의 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 도마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를 나중에 도마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도마는 자기 눈으로 그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자기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기 손을 그 옆구리에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자기는 예수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다 보고 경험했는데 경험하지 못한 도마는 나도 경험해 와야 되겠다, 손을 만져봐야 되고 옆구리 찔러보고 손가락 만져봐야 되겠다, 손바닥 만져보고 찔린 자국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드레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야, 그렇게 믿지 못하겠거든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도마의 고백이 훌륭한 것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사실 보고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죠. 보이는 것은 보면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지, 감각할 수 있는 것을 감각하고 나서 믿는다고 말합니까? 감각하면 감각의 인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있는데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본 사람들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떻게 못 박히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본 많은 사람들이 증거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 바로 그 뒤에 30절과 31절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허황돼 보입니까? 판타지 소설 같은 비과학적인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믿지 못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행하신 표적조차 다 의심스럽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더 이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분이 참으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떨까요?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라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인이신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 그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상식으로만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적에 비온 후에 말라 비틀어진 지렁이의 사체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지렁이에는 반드시 수십 수백 마리의 개미떼들이 몰려듭니다. 몰려들어서 그것을 개미집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수많은 수십 수백 마리들의 개미들이 진짜로 개미떼처럼 몰려와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그 조그마한 지렁이가 꿈틀거리기만 할 뿐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꼬마가 아마 개미들이 안쓰러웠나 봅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지렁이를 푹 집어들어가지고 개미집 앞에 옮겨놓았습니다. 여러분 개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눈앞에 펼쳐진 일인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어떻게 믿을 수 있죠? 개미의 시각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렁이의 사체를 들어서 옮기는 일이 개미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어린 꼬마에게는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미와 같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한 하나님으로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생겨난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이 넘도록 그토록 많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가 부활했음을 믿고 자기 일생을 부활한 그 예수에게 바치며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버렸는데 2000년 동안 그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자기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이 다 어리석은 바보였을까요? 물론 예수가 희대의 사기꾼이었다면 부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믿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랜 동안 몇몇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순간에 수십만 명을, 수많은 사람을 일시에 한순간에 짧은 순간에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을 20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신의 무덤을 숭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죽은 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가 따르는 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로 확인되고 증명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만은 않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것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은 죽음을 전제로 구성됩니다. 죽음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삶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 장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죽기 전에 살아있을 때 가능한 모든 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죽기 전에 모든 것을 가지고 죽기 전에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모든 것을 움켜쥐어봤자 그들에게 죽음이 닥치면 그들의 삶은 그날로 끝장나고 맙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지진과 같아서 삶의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뒤엎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도, 삶의 태도도,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도 그들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전제하고 오늘을 삽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전제하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삶을 살아갈지라도 낙심하지만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통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의 시신이 장사되어 무덤에 묻히셨다가 부활을 통해서 무덤을 나오셨기 때문에 그가 누우셨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화려한 무덤이 아니고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덤의 주인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님은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있는 것은 누구나 믿을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믿는 것도 아닙니다. 보지 못했음에도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복된 것입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더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고, 그의 죽음을 보았고 그의 부활을 보고 그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해진 증언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부활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도 훨씬 복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확신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땅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과 친척과 친구와 지인들에게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